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앞뒤 좌우로 우리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알면 알아서 사랑하기가 힘들고 모르면 모르니까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참 위대한 역사임에서 역사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 오랜만에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로마서 안 했는데,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종교활동 하는 거예요. 종교활동.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꼭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추운 날씨에는 남들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이런 거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질문, 내 영혼은, 나는 죽으면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문제거든요.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 영혼까지 죽어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빨리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 해결받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또 8장부터 11장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오늘 12장은 9장, 10장, 11장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12장부터 16장은 모든 온 우주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9장부터 11장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구원받는 방법,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뭘 해서 대가를 내가 치러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뭐를 하면 다 기준이 나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구원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아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김판종 목사 구원받게 하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그럼 왜 착한 일을 왜 하냐 그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착한 일이든 무슨 선한 일이든 도덕적인 일이든 뭘 생각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지, 멀리 보면은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 딴에는 독립운동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총 맞아 죽어야 되면 이게 절대적인 선이 어디 있어요? 심판했다 그럴 겁니까? 뭐 맞는 말이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총 맞아 죽은 사람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런 원수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시작.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누가 봐도 옳은 거 아닙니까? 아, 그 본인 생각이시라니까요. 누가 봐도 옳은 거는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옳은 것은 다른 사람이 모든 100% 65억 70억 지구 인구가 다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그러면 누구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저 아시는 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이분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부인이 와서 저한테 한 너무 누구한테 퍼주기를 좋아한다는 거. 남편분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도 주라 그랬는데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나중에 이제 따로 만나갖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집구석이 좀 어떤지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선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로마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요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것이 내 구원 문제와 상관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잘 사냐, 열심히 사냐, 착하게 사냐, 뭐 도와주면서 왜 사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왕은요, 왕.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죠? 쓰레기통을 뒤진다.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내가 쓰레기통을 뒤질 만한 그런 부지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뒤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당장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들 지금 쓰레기통 뒤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 다 먹을 거 있는데. 좀만 참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노숙자다 스스로,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거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내가 나 스스로 딱 정의를 노숙자로 내리면요, 이거 뒤져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뒤져서 먹는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먹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이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삶의 패턴이 딱 바뀌어요. 그죠? 아, 내가 왕인데 이거 쓰레기통 뒤질 거 뭐가 있어? 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아니, 신하들한테 시켜갖고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내용이 3절이에요. 봐라,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은 교회 성도들아, 너희 구원받았어? 그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더 나은 교회 성도들, 구원받았다면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봐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고.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감당해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구원받은 사의 구체적인 삶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텐데, 교회, 그 다음에 가정, 마지막 사회.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왜 하필 교회입니까? 왜 하필 교회부터입니까? 변화된 성도가 가장 먼저 섬길 곳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내가 교인이 되지 않는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교인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일단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성도로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구원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 썩어 빠졌고, 목사도 믿을 게 못 되고, 권사 장로들도 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 목사님 나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취미활동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뭔가 무슨 위로를 받고, 물론 위로 받아요. 뭐를 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론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기능이 뭡니까? 손의 기능이 뭐예요? 잡는 거죠. 발의 기능이 뭐예요? 걸어가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각각, 어떤 사람의 손은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의 역할이 다 각각 다르니까 교회에 가서 교회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때로는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생각하셨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 폭발로 유명한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이분이 되게 고민하시면서 와갖고 얘기하시는 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있나 봐요. 요즘에는 문도 잘 안 열어주지만 좀 대신 일이니까. 그래서 구원 영접 다 시키고 나왔는데 굉장히 찝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산사가 브라운스톤 아파트 몇 동 몇 호 제가 이번에 찾아가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계속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찝찝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니까 텔레비를 보고 계셨는데 딱 표정이 오늘도 잘못 걸렸네 그런 표정이 들어요. 열심히 사형리를 전하는데 아멘 아멘 막 영접기도 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너무 빨리 끝났대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갖고 자기가 지금 빨리 할 게 있으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형리를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았다고 끝. 이건 어느 이단이 말하는 구원파 같은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거 확인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좀 심한 얘기로 돌아가 보셔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았는데요. 그건 확신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변화된 성도가 가장 먼저 섬길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들 자꾸 모여가지고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5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수형으로 니들은 이게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영적인 힘을 발휘했을 때 사회도 부흥과 혁신이 일어났어요. 한 나라가 침침해질 때 보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침침해져 가는 상황이죠. 보세요. 종교개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으켜줍니다. 교회를 개혁시켜줘요, 대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법률도 막 만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교회를 개혁시켜주겠다고 바깥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자꾸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야, 교회가 개혁되려면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여튼가. 그 법 세우면요, 10교회면은 10교회 다 그 법에 걸려 넘어질 교회가 있지, 개혁도 어느 정도 되게야 되겠죠.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개혁은 여러분 그렇게 사회에서 무슨 세금법, 무슨 세습 방지법 이렇게 만들어갖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총동원해갖고 이 법 저 법 만들어갖고 교회 안에도 막 안 지켜? 안 지킬 때마다 막 피켓 시위하고 교회가 개혁됩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저희 학교에 있었을 때 자랑이 그거였거든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보수 신학을 하는 학교라 어떤 때는 사회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뒤로 밀려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앉아 모여가지고 참 우리 교단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굉장히 막 싫어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뭐 들은 얘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말 그래서 신학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큰 그 기독교 어떤 사안에 대해 데모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들은 얘기예요. 저 들은 얘기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맨날 그 앞장서가지고 그거 하시는 그 신학교 분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분명히. 사회 참여 굉장히 강한 그 약간 좌파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막 앞장서서 막 뛰두르고 막. 가니까 우리 총신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제 기억이 아마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달 지나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는지 다 없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맞다 그랬어요. 맞다.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촛불 들고 나가라 그러면 그때 나가고, 뭐 몽둥이 들고 나가라 그러면 그때 나가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가라 그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지 나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어떤 때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문제라니까요. 행동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행동이 앞서는 분들은 기도가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개혁되려면 무슨 법으로 억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수긍하니까 민주적인 무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뭐 다 좋은 법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교회가 피폐해져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움 나나 봤더니 수많은 그 법으로 그러고 목사님이 그 법에 걸려 넘어져갖고 다 감옥 가 계시고 개혁이 돼요? 개혁이 돼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런 게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다행히 저희 교회가 조금만 해도 이런 얘기해도 이제 누가 인터넷에 글 안 남기니까 제가 막 얘기하는데 전 그런 개혁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그렇게 개혁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기도 없이 으쌰으쌰 갖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칼빈은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묵묵하게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스위스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여러분 100명 되는 교인들 앉혀놓고 설교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다음에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교회가 복음이 들어간 것은요 항상 학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들어서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구제합니다. 구제합시다. 교회 이름을 크게 걸고 여러분 막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가 했다니까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요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변화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어떤 은사들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래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막 보여. 네가 서울대 다니고 있던 걸? 물론 그런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예언자,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가장 큰 책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때려 맞추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예언에 귀 기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은사하면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 설교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고 설교의 은사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말 잘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고. 저 아시는 분은 정말 그 전도사님 때 만난 분인데 되게 말투가 정말 어눌해요. 누가 들어도 정말 어눌하고 들을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 귀가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의 삶이 설교예요. 삶이 뭔가 이렇게 막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전도사 시절에 막 어려움 뭐 이거는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다 전도사들이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사모가 자기를 어떻게 섬겨줘 갖고 자기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목사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사모하고 아들이 그 고생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사역지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5학년짜리 애가 그 당시 2005년도니까 5학년짜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실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5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준이가 지금 5학년인데 아버지 나는 배고파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그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그때 기억에 70만 원인가? 세 가족이 사는데. 그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 한 번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자기 사모님을 막 이렇게 안았는데 속옷이 다 구멍이 나 있는데 속옷 구멍 난 그거로 손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골 사람들 무슨 그 노인네들 앉아갖고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설교학적으로 대단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 빠져들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빨,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걸로도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별히 팀장님들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팀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8분의 팀장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우리 전사님까지 9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이렇게. 주보. 1부 끝나고 2부 모임 있죠? 애창과 친교. 빛을 못 내요. 달이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알죠? 요즘에 그 들어보셨나요? 지구 평평론인가? 지구가 둥글지가 않고 평탄하다 이런 게 그 음모론처럼 엄청나게 퍼져간다고 그러는데 별 이상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구랑 달이랑 태양이 둥글다고 지금 믿잖아요. 그래서 태양 중심을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 근데 달이 빛이 나려면 반드시 태양의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섬기는 은사가 이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과 훌, 그죠? 뭐예요?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무 팔 아파갖고 내리면 싸움에서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한쪽씩 들어줬다는 거예요. 팔 내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러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없으면 전쟁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가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있는 은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어떤 때는 반드시 이 섬기는 은사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섬기는 은사 있으신 분들이 섬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도 어딘가에 가서 노예 활동이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활동할 때는 저도 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외국만 해도 서양만 해도 조금 덜한데 우리나라는 개념적으로 섬김, 그럼 비서, 미스김, 커피타 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언젠가부터 섬기는 은사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은사같이 섬기는 은사는 굉장히 내가 피곤한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섬기는 자 없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옆에서 누군가 섬겨주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함께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섬기는 은사가 더욱 2018년도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진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는요 위대한 설교가인데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하신 분은 아니었나 봐요. 신학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근데 이분을 따라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생키라고 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D.L. 무디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당시엔 더 그랬겠죠. 생키가 이 설교 전에 찬양 인도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성령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이미 설교 전에 다 끝났다는 거.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물론 우리는 설교자인 D.L. 무디를 더 많이 기억하지만 그의 설교에 앞서서 이 생키와 같은 찬양 인도자가 없었으면 D.L. 무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잘 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천덕 우리나라 그 예수원 그 신부님의 할아버지세요. R.A. 토레이. 근데 이분은 또 D.L. 무디의 설교를 정리해 주셨던 분. 왜냐면 D.L. 무디는 말은 어느 정도 하시는데 설교문 작성 같은 걸 못 하시는 거예요. 막 두서없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뭔 얘기해야 될지 막 갑자기 까먹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분이 R.A. 토레이라는 분. 그리고 이분이 설교문을 쫙 정리해주고 요약 딱 해주면 그거 갖고 올라가가지고 생키가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사람들 완전히 녹여놓고 성령님의 임재가 막 뜨거운 가운데 불같은 D.L. 무디 설교가 막 전파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이 30년 넘게 옆에서 섬기는 은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셨던 역작 그 책을 마지막에 그거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대. 나의 영원한 동반자 프란시스 화이트헤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헌정. 대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은사는요, 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비서, 그러니까 막 뒤에서 따까리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반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여러분 태양과 같은, 사실은 더 위대한 거예요. 빛을 내주는 이 태양이 없으면 달빛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번아운 교회 그러면은 김판종 목사가 맨날 유튜브에도 뭐 얼굴 나오니까 꼭 번아운 교회가 김판종 목사 같고 담임 목사가 교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과 동반자입니다. 이거 꼭 가요가 하나 생각나네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쨌든 우리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그래서 항상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다 느긋하게 받쳐줄 때, 그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D.L. 무디처럼 모세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역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 8분들 이제 열심히 팀원들 섬기실 때, 팀원들은 팀원들대로 우리 팀장님들이 달처럼 환하게 빛이 나도록 뒤에서 햇빛과 같은 역할로 쫙 비춰주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크게 대답해 봅시다.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필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위대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